22대 총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각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든 이른바 말뚝만 꽂아도 당선이 확정된 곳의 내부 경쟁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혈투를 벌이는 모습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상대방으로부터 날아오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인한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겼다고 승리감에만 도취하다가는 곧 그 영광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감에 빠져서 낙심만 하다가는 그대로 주저앉고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하루에만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그렇게도 쏟아붓더니 경선이 마감된 그 시각 이후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는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지지했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메시지와 통화로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조차 없고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도 조롱과 비아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처럼 훌륭한 사람을 배신할 수 있어? 그런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 해. 그러는 것일까요?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투표해 준 사람만을 자기 편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에게 표 준 사람은 아예 국민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니 그러므로 나를 선택해 달라고 말하는 그 정치인이 정작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으로 시민을 대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 절반을 갈라치게 하는 윤석열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 그런데 나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 당신들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 상관없어. 뭐가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어디든 기존에 국회의원이 있고 누군가는 그와 경쟁하기 위해서 갑니다. 당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런 많은 곳에서 기존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패하고 도전자가 공천장을 받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공천장을 받으면 그 사람은 뜨내기가 내려와서 기존의 국회의원 등에 칼 꽂는 나쁜 사람이고 그 신인을 지지하는 시민은 다 배신자라는 말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공천장을 받은 신인과 그 지지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들입니까? 심지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맞습니다. 그럼 상대편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등에 칼 꽂은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일까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고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느냐? 그겁니다. 그들에게, 저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은 목적일까요? 목표일까요? 수단일까요? 정치의 목적은 시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필요한 직책이 있어야 하므로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선출직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일 중에 하나로 정치를 택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출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배신자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여전히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누가? 삽이 필요해서 대장간에 갔는데 대장간에 삽이 없습니다. 그러면 삽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곡괭이나 비슷한 연장을 사오든지 없으면 안 사오면 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비슷한 연장을 사용할 수 있죠. 누구든. 그러나 대장간에 가서 사고 싶은 삽이 없다고 대장간 주인을 배신자라며 왜 내가 필요한 삽을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저 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되고 아니면 비슷한 것을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요. 본인이 꼭 필요한 선출직을 얻지 못했으면 아쉬운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찾든 아니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담당했던 직원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합격하지 못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서 서류를 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기에 지지하지 않는 시민에게 분노하며 화내고 책상을 땅땅땅땅 치고 그렇게 분노하고 또 조롱을 하는 겁니다. 시민이 주권자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벼슬로 정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주는 그 일꾼을 뽑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을 지지하고 뽑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월급 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월급 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안 뽑았다고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당의 후보자 공천 자금을 보십시오. 공천장을 받는 그들 중 하나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주 대낮에 돈봉투를 받고 소고기 등심에 송이구이로 한상 가득 차려서 대접받고 그리고 계속 정치 자금을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내용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돼도 공천장 받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선의 국회 부의장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북한의 수행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극우 세력에 그래 동조하고 음란한 소설이나 써서 밥 먹고 살던 인간들이 국회의원 벼슬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런 놈에게 공천장 주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뽑는 과정이냐? 그런 말입니다. 결국 취소하기는 했지만 여론의 악화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오늘 와서 직전에 본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장해찬의 아비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않겠습니다. 그저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 부인과 친하고 대통령과 처가의 불법과 비리를 덮어주는 데 필요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목적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출마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잡고 그 더러운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과 불공정과 비리로 추잡한 이득을 챙기겠다는 그것뿐입니다. 벼슬자리 하나 꿰차고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며 그 월급 주는 국민을 짓밟고 그 국민 위에 군립하겠다는 것 말고 그들이 정치 일선에 나오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그 군중 가운데 헬라인, 즉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빌립은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보자 그렇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래 데리고 와 그것도 아니고 뭐하러 만나 그것도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가인 줄로 알고 왕이 되면 요즘 선거판에 선거 사무실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줄을 서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 우리도 그동안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한 자리쯤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따르며 험하고 힘든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지방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동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들을 경선에서 이기고 출마시키고 공천받고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후보를 욕을 하고 돌아서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았다, 배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운동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자기들도 지방선거에 나갈 때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정말 자기가 지지하고 운동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다니는 걸까요? 결국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어 영광을 얻으면 자신도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뵙기 원했던 헬라인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되어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뺏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국민은 그런 싸움에 끌려나가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일에, 상대방을 짓밟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래? 내가 왕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어? 그럼 잘 들어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자신을 희생하고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런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선거판이고 정치판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광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권력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은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형식에 맞는 예배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체험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굶어보겠다, 유흥을 끊겠다, 그래서 TV도 안 보겠다, 오락도 안 하겠다, 고습도 안 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갑니까? 예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내가 고통으로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아주 조그만 삶이라도 실천을 해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내 혼자 아파보면 뭐합니까? 내 혼자 내 몸을 고통스럽게 찔러보면 예수님도 아팠겠네? 그게 뭡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진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예배해도 삶 속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 썩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라고 해도 먼저 한 알이 떨어져서 땅에 묻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결실할 수 없고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은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삼선에 국회의원을 했지만 5만 가지 비리와 이권 개입으로 늘 손가락질만 받던 여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다시 공천 받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대면 요새는 하도 고발을 했으니까 실명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으로 후보 등록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비 후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지자를 모아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 케이크를 가지고 파티를 열고 자랑스럽게 그런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국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등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에서 단독 공천을 받았으니까 물론 자기 국회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일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미련한 그놈은 그렇게 축하 케이크 자른 것을 자랑하다가 들켜서 욕먹지만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벌써 축하 케이크 자르고 샴페인 터뜨린 사람들이 어디 그 당 뿐이겠습니까? 한둘 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지역 주민에게 영광을 주어야 하는데 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제 한 몸의 영광을 누리려는 작자들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모두가 밀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정치인들 아닙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어쩌면 오늘 또 강단에서 성도를 향해 하늘의 빌이 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빌이 되는 희생하는 삶은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가르치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우선으로 많이 해보세요. 이게 하늘의 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빌이 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직장 생활에 좀 지장이 있어도, 가정 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전도 좀 돌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충성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11조 절대 떼먹지 않는 그것이 하늘의 빌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강단에서 외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목사들이 말하는 그렇게 하늘의 빌이 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빌이 되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산더미처럼 교회 금고에 쌓인 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배를 두드리며 기뻐하실까요? 노예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굽질거리고 잘 보이려고 굽슬거리고 매 맞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흡족한 미소라도 띠며 마치 한동훈처럼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셀카라도 찍으시며 기뻐하실까요? 그럼 그렇게 하늘의 미를 강조하는 목회자는 어떤 미랄이 되고 있답니까? 성도를 위해서 하늘의 빌처럼 그렇게 사는 목사는 과연 이 땅에 몇이나 될까요? 하늘의 빌이 되어 썩어 희생하는 목사로 산다면 그 아들이 난교 예찬이라 불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늘의 빌이더라고 강조해서 얻은 그 영광을 목사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목회자 자신이 하늘의 빌이 되어서 그 희생으로 성도와 이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몇이나 있을까요? 성도가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여 이른바 사례비 올리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살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강요하는 목사가 한둘이겠습니까? 이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강요하여 정작 그 영광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려고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도록 할 테니 국민 너희들이 다 희생하라,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그야말로 왕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자기를 위한 미랄이 되어 썩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적이라고 다 잡아 가두겠다고 그렇게 호통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하늘의 밀이 되기를 강요하며 선거 점포 입고 천국을 누리는 저 가짜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의 희생을 딛고 얻을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듯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성도에게 미랄이 되라며 희생을 강요하여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는 정치인들, 그리고 성도의 희생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는 목사들이 국민과 성도의 등골을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당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의 등골을 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 그리고 죄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한 한 알의 밀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